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7쪽과 348쪽 사이에 있는 디도서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함께 찾으시고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아직까지 못 찾으신 분들은 자막을 참조하시면서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함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습니다.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귀한 심령이 있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또다시 말씀으로 우리 심령과 영혼의 힘을 얻는 또 갈 길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1년 중 1년의 딱 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6월을 지나고 첫 주일, 다시 말씀드리면 7월 첫 주일에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내게 됩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구약의 절기에 있는 맥주절이 그 모델이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있는 말씀과 같이 자막이 준비되었을 텐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바와 같이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할 때 이 맥주절이 지금의 맥주 감사주일의 그 원형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가 있습니다. 많게는 7대 절기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가장 중심되는 소위 가장 핵심적인 절기라고 하면 소위 3대 절기라고 해서 가장 먼저 유월절이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볼 맥주절이 있고 그리고 수장절, 그래서 3대 절기가 있게 되어집니다. 유월절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그 일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절기인 것이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 되게 만든, 즉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인 것이죠. 다른 말로는 또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거죠. 맥주절은 어떤 주일인가, 어떤 달인가라고 하면은 그로부터 57째 주가 지나고 난 뒤에 그들이 맞이하게 되는 절기가 되겠는데, 그때는 이제 그동안 거둔 모든 실과 열매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근데 광야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그럴 일이 없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명백히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야 될 그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인 거죠. 그래서 맥주절이라는 그 의미만 보면은 이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감사한다, 이런 의미로만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맥주절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생명이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 먹고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행할 때 필요한 것들을 쓰고 공급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맥주절입니다.
단순히 뭐 감사하다, 감사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뭐 올려드리고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 다시 말하면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해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 포함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수장절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수장절은 거두어드리는 모든 것들을 이제 창고에 넣어드리는 그런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장래가 오늘이 아니라 미래 장래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처럼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수장절 이 3대 절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 과거가 되겠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현재의 삶 가운데도 나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맥주절. 그리고 우리 장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그 소망을 누리는 수장절, 이렇게 3대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연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그 일들을 기억하고 또 서로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들이 있는 것이지요. 특히 맥주절은 6월절로부터 7주 후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7주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계산하면 약 49일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 당일인 이 맥주절까지 포함하면 6월절로부터 딱 50일이 되어지는 그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이 맥주절을 얘기할 때 오순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오순절. 오순절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금방 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이 놀라운 역사의 그 현장을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구약에서 보았던 이런 맥주절의 의미보다는 신약 성경에서 표현되어진 이 오순절날 일어났던 일들을 통하여서 실제적인 그 맥주절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 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오순절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죠. 1절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막을 참조하시면서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사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소위 신약을 들어보면서 사복음서가 끝나고 이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교회가, 그렇죠,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는,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는 그 역사를 기록해 놓은 그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순절날 구약에서는 맥주절입니다. 그 맥주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또 부활하셔서 그리고 난 뒤에 오순절날이 되어져서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미 그때는 승천하고 계셨죠. 약속하신 대로 그 성령을 보내어서 교회를 탄생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신약 사도행전 2장에서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될 것은 구약에 제사를 드리면서 또 성회와 집회로 모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그 감사의 실체인 이 교회의 탄생에 대하여서 맥주감사주일에 더 깊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신약의 교회가 탄생한 바와 같이 성령의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내 마음대로 정해서 만들고 또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집단이나 사회에 있는 그런 어떤 단체가 아니라는 말이죠. 철저히 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을 또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을 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인 것이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풀어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또 성령께서 마지막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내와 힘과 용기를 그리고 위로를 공급하시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을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 성경을 갖다 대고 예수 믿으라 혹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해도 콧방귀 칩니다. 모르는 거죠.
그들이 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못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들을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고 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과 같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과 그래도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이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 중심 여러분들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그날을 기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날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이 걸음걸음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자연히 이 교회는 그리고 신자는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바로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이 모르는 일,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일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맥주 감사주일은 이런 교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붙드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신자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이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우리 삼광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왜 교회로 모이는지에 대해서 보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되새기는 그런 시간과 절기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성령의 공동체인 이 교회가 무엇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란 누구인가? 우리 한 개인을 두고 보자면 신자인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십니까? 아마 명함 가지신 분은 명함을 내밀 것이고 자기 이름을 가진 분은 이름을 얘기하고 주민등록증이신 분은 주민등록 보이면서 나 이런 사람이요 라고 하시겠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실로 복음으로 난 아들과 같은 디도라고 하는 자기의 제자이자 또 자기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죠. 몸으로 낳지는 않았지만 그야말로 복음으로 낳아서 가장 귀히 여기는 큰 아들과 같은 디도에게 편지를 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디모데도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 디도에게 편지를 하는데 디도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과 같이 귀하고 또 교회로 보자면은 그야말로 천금과 같은 그런 귀한 일꾼입니다. 그런 디도에 대해서 바울은 마치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귀한 것을 주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아비된 마음으로 정말 줄 수만 있다면은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는 말씀과 같이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악한 아버지를 할지라도 자식을 위해서는 좋은 걸 주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악한 아버지겠습니까? 그야말로 디도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가장 좋은 것 주고 싶어 하는 거죠. 마치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을 향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과 같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필요를 채우고 싶고 또 위로하고 싶고 또 힘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이 바울에게 있고 또한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것과 같이 바울은 사랑을 가득 담아서 이 디도에게 위로와 힘과 용기를 줍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디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많은 문제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이 디도이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서 전심으로 내가 참 위로를 주고 싶고 너에게 힘도 주고 싶고 용기도 주고 싶어. 근데 뭘 줄까? 아마 몇 날을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뭘 주어야 저 디도에게 저 어려움과 환난들을 이겨나갈 수 있고 저 어려운 환경들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 세워질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도 가운데 이제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9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랑하는 자녀와 같은 디도에게 또 주님이라면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에 가장 주시고 싶어하는 것 과연 무엇일까 말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네 자신을 알라고 하는 것이죠. 네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겁니다. 왜 조금 어려운 말로 너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라 라고 하는 거죠.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이 신자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달으라는 것이죠. 나를 둘러싸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혹은 문제가 아니라
그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게 뭘까 파고들어서 그걸 해결해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만 알면 다 끝나는 문제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네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라는 거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삼광교회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알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 믿음과 신앙의 자리에서 원치 않게 흔들릴 때가 있죠. 내가 믿는 것 같는데 도무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내가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 내가 믿는 건 맞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 어려워.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도 왜 이렇게 힘들어, 어려워.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대개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여서 마음 가운데 낙심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이게 내가 믿는 것이 맞는가 회의와 또 절망과 좌절도 있을 줄 압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내가 누구인지, 바울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이 디도에게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사도입니다. 근데 그 사도직이라고 하는 것이 디도도 알고 다 알고 있는 이 사도직이라는 것이 결코 자신이 원해서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지 내가 가서 내가 사도 될래? 나 사도 좀 삼아주세요.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바울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실 때 이걸 소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르신다. 부르심을 받을 그 소명의 자리에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로, 이건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일, 주님께서 나를 불러서 소명해서 나에게 감당할 일을 맡겨주시는 것, 사명을 주시는 것, 그 일을 따라서 내가 지금 사도라는 직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디도야, 나 이 사도 내가 원해서 받은 것 아니야.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불러서 나를 사도라고 사용하시고 계신 거야.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진리 안에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진리와 소망, 이 자리 가운데 나를 불러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야. 나를 이끄시는 거야.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디도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구태여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이런 내용을 다시 언급합니다.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디도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부름을 받았거든요. 이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에서 디도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목회자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도 역시도 같은 소명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지, 자기가 그냥 원해서 나 신자 될래, 나 예수 믿을래, 나 목회자 될래 그랬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지요. 같은 소명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바울과 환경과 여건은 다르지만은, 상황은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은 같은 거예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3번 불러주시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부르실 때 한 번만 부르고 말았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5번 불렀을까요? 아니요, 똑같은 목소리로 똑같은 말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디도도 불러주시고 바울도 불러주시고 같은 마음 같은 음성으로 똑같은 무게로 우리를 불러 주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난 뒤에 이 디도에게 어디를 맡깁니까? 그레데라고 하는 그 지역을 맡겨서 비록 너의 목회 환경이 네가 원치 아니하고 네가 바라지 않는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너는 감당해야 될 뭐가? 사명이 있어. 그곳에서 네가 사명 감당해 라고 해서 불러 보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울이나 디도와 다른 세대에서 그때와는 전혀 다른 환경, 전혀 다른 여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르신 소명이 같은 것 같이 우리 삼광교회에 함께 묶여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하시라고 하는 이 사명의 자리는 다르지가 않습니다. 같습니다. 바울을 불러 사명을 맡기실 때나 디도를 불러 사명을 맡기실 때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사명을 맡기실 때 똑같은 마음 중심으로 불러 맡기셨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몸입니다. 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가운데 저나 여러분들은 어떤 모양으로 존재한다고요? 큰 소리 좀 한번 예배해 보세요. 우리는 뭡니까? 지체죠. 저도 이럴 때 굉장히 기쁘고 반가워요. 지체입니다. 지체. 우리 각자가 맡은 바 있는 그 자리에서 주신 그 지체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걸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체로서 우리가 지체로서 살아갑시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지체로 살아가는 것, 내게 맡겨진 대로 내가 손이면 손, 팔이면 팔, 발이면 발, 다리면 다리, 혹은 내장 기관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 통하여서 이 몸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손이 감당해야 할 일, 팔이 감당해야 될 일, 그런 일을 사명으로 받아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도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은 바울과 다르지가 않아요. 바울에게 주신 사명과 같이 이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혹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생명 전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이 디도에게 있는 것이죠. 그때 나타나는 그 회심과 죄인들의 회심과 구원의 현장에서 그들의 믿음을 돕는 일도 바울이 감당하는 것처럼 디도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는 제가 뭘 얘기하겠습니까? 디도가 감당한 것처럼 우리 상관교회도 감당해야 돼요. 그 뒤에는 제가 또 뭘 말씀드리겠습니까? 우리 상관교회 감당하는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도 같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신자들이 이 진리 안에서 진리를 수호하고 흔들림 없이 영생의 소망을 붙들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전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우리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을 따라서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많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이 한 해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일에 우리가 진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수일을 같이 기도했습니다. 수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고 또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뜻과 주님의 말씀에 또 주님의 약속의 이 일들을 반드시 감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 아닙니다. 주신 소명을 기억하고 또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멀리 아프리카 가서 여러분 선교할 생각보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일들 여러분 먼저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기 있는 자리에서 잘 못하시는 분들이 보면 제가 그분들을 힐난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꼭 먼데 바라보면서 내가 미래에는 아프리카 가서 내가 복음도 좀 전하고 형편만 되면은 그 일도 하리라,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있는 지체된 이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주셔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날마다 그 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는 여기에 더해서 5절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디도를 그레데라고 하는 그 지역에, 우린 선호동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선호동과 같이 그레데라고 하는 그 지역에 남겨둔 이유를 다시 확인하게 합니다. 5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도 떴으니까요.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먼저 남은 일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남은 일을 정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뭘 얘기하는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남은 일을 정리한다는 것을 이전 성경에서 보면은 부족한 일을 채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 해석이, 그 번역이 더 저는 마음에 와닿아요. 남은 일을 정리한다라고 하면 뭐가 남았지? 뭘 정리하는, 약간 개념에 혼란이 올 수 있는데 이전 성경에 보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뭐가 부족할까요? 그레데 지역에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교회가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있었어요.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로 신자의 정체성과 문제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현상들이 이제 이 그레데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들로 비난과 조롱을 받느냐 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나쁜 은행과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났던 그 행동, 이 정말 세상 사람과 너무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소위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거죠. 아이고 저거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만 뭐 똑같네 우리보다 더 하잖아 더해. 저게 무슨 교회 다닌다고. 그러다 하나님을 믿고 신을 믿는다면 저렇게는 안 살아야지. 이런 소리를 듣고 살더라는 겁니다.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일진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잊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고집 자기 생각대로 살지 말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 우리 각자에게 다 하셨거든요, 부르실 때.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저 옛날에 살던 습관대로 옛날에 살던 그런 자기 마음 중심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 삶은 자연스럽게 세상과 동화되어지고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그런데 여러분 신자가 그렇게 세상과 같겠습니까? 같을 수가 없잖아요. 구별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끄집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는데 어찌 똑같을 수 있단 말입니까? 다르고 또 구별되어야죠. 우리는 그걸 거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룩한 모습이 교회에 있고 신자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과거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더러운 말과 악행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교회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너무 교인이라고 하더니 이런 거죠. 디도는 그들에게 그 신자로서의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또 가르쳐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그대 지역에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내가 남겨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말로 뒤에 보니까 각 성에서 장로를 세우기 위하여서 내가 그레데에 너를 두고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라고 하면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것만 여러분들 생각하실 텐데,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자격들이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와 있잖아요. 아, 장로가 되려면 이런 거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거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건 짧은 생각이고요.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 디도에게 니를 그레데 지역에 남겨둔 것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야 라는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그레데 교회가, 그리고 그 지역이 그런 곳이라고 하면 과연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될까요? 교회를 대표하고 또 교회를 세상 가운데 알려나갈 장로라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상식이잖아요. 당연히 은행의 손가락질을 받는 다른 신자들과 다른 모습이어야 됩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그런 모범이 되는 신자여야 되는 것 당연합니다. 그 당시 그레데 지역의 사람들이 혹은 이 신자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길에 다니면서 행하였던 그 일들, 또 은밀한 어둠의 자리에서 스스로가 이 그냥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행하였던 그 일들, 그러면 죄책감도 없어요. 아, 너도 하고 나도 하는데 뭐 우리 다 아는 것 아니야? 그렇지, 그래 서로가 툭툭 치면서 그래 다 그러는 거지 뭐, 그렇게 자라는 거야, 잘 자랐네, 많이 컸네,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그냥 쉽게 행해 나가는 거죠. 그 일들을 함부로 행합니다. 그러나 장로가 될 자는 그런 일에 대해서 다시 두 번 재차 거듭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가정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온전한 가장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키라가 아니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이 귀한 신자가 그 사랑을 아낌없이 받은 것을 알고 가정에 가서도 그 사랑을 베풀기를 기뻐합니다. 누구에게요? 가장 가까운 자기 아내에게, 가장 가까운 자기 자식에게, 가장 가까운 자기 부모에게 이 사랑 베푸는 것 당연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바울이 먼저 가정에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 여러분은 잘 알 겁니다. 우린 밖에 나가서는 얼마든지 내 모습을 숨기고 가면을 쓰고 살아갈 수 있지만 집에 가면 그게 안 돼요. 자식들한테 여러분 잘 숨겨집니까? 그냥 분노하고 화내고 그 앞에서 자기 그냥 밑자락을 다 내다 보이잖아요. 더 심한 것은 아내, 부부간에는 그냥 서로 그냥 모르는 것 없습니다. 그렇게 볼 때 과연 이 사람이 신자인가? 그래서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들을 너 교회 가서 주일학교 가서 신앙생활 잘해라, 잘 배워라, 그런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부모로부터 보는 그 신앙이 자녀들의 머리에 그렇게 깊이 6일 동안 박혀 있다가 주일 1시간 와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 교육 받는데 그 아이들이 그 순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뒤통수를 한 대 치는 것처럼 변화되어 일어날까요? 오늘 그런 기적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이루시지만은 대부분은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그런 받은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대로 행하는 그런 남편, 아빠, 그리고 자식으로 책망받을 일이 없는 자가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음으로는 세상과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들과는 당연히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것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뭘 받습니까? 환영을 받습니까? 환대를 받습니까? 칭찬을 받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미움을 받습니다. 미움을 받습니다. 신자는 결코 이 세상에서 환대받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가장 큰 환대와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사셨던 이 땅에서 삶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주님이 언제 환대를 받으셨습니까? 세상에서는 머리 둘 것도 없이 사셨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결국은 십자가에서 그 처참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셨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셨기 때문에. 사도들의 삶을 볼까요? 그들 가운데 누가 호의호식하고 세상으로부터 환영받고 큰 집 짓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살았습니까? 누구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순교의 제물로 다 주고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신자와 세상과의 관계예요. 그처럼 우리가 세상과 이웃 사람들과 구별되어진다면 결코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결코 자기의 잘못된 악행과 옳지 못한 언행으로 손가락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욕하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입니까? 그러면 참 마땅합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교회는 제대로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향하여서, 신자를 향하여서 저거 하는 것 좀 보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해. 아니 우리는 그냥 이래도 저래도 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저건 그냥 법도 없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과 악행을 통하여서 손가락질 받는 것은 교회가 그리고 신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오직 세상과 이웃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청지기로만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다 받았지 우리 것이 없습니다. 내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게 없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는 단지 청지기로서 드러나야 되고 또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지기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까? 최소한 자기 계산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 몸 절급자고 지 몸 좋자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늘 깨어있는 주인이신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그 주인의 뜻대로 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런 청지기 말과 행동이라고 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다를 리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또 차이가 날 리가 없죠. 왜냐하면 그 주인의 말을 그대로 따라 사는데요. 그래서 항상 그런 직분자와 장로와 신자를 통해서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세요. 할렐루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교훈으로 교회에서 시범조교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시범조교 좋지 않아요. 힘들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들임으로써 신자들의 거울과 같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저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나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저런 우리 귀한 분과 같이 좀 걸을 수 없을까? 이런 사모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거울입니다. 시범조교입니다. 근데 이는 단지 장로가 될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모습이 아니란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같은 은혜를 받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신자들, 소명받고 또 사명받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세상을 정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너희들이 왜 저 사람들처럼 나를 믿고 저렇게 살지 않았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인으로 지옥 가는 거야.
그런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들이 누구냐고 물을 때 대답할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고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함께 교우가 되어졌는데, 우리가 교우가 되어서 섬기는 이 삼광교회는 또 누구입니까? 2023년 또다시 반년을 허락하시는 주님 앞에서 이 분명한 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 스스로도 확인하는 가운데 이 믿음의 삶을, 신앙의 삶을 이어나가는 저와 또 여러분, 우리 삼광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올 한해 주의 선한 일을 감당케 하시고자 디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네가 누구냐 물어보셨는데, 우리 각자가 하나님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아멘으로 또 고백하고 답한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길 가운데 있어서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